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부터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프로 운동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가장 먼저 기본기 훈련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농구 황제였던 마이클 조단도 슬럼프에 빠졌을 때 농구의 기본인 이 드리블, 패스, 슛 이 연습만 했다고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말씀. 오늘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이 산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이 처음이라는 것에는 방향성, 정체성, 어떤 철학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제자들에게 신앙의 기본, 또한 이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기본, 그 기본은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탄탄하게 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반석 위에 세운 집만이 바람이 불고 또한 창수가 날 때에 어떻게 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신앙에 어떤 집 위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한테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은 와 있다는 것이에요. 와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급박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식,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그 모습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줘요.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구별된 삶의 모습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천국 대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단적인 예로 누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는데 갑자기 내 왼쪽 뺨도 때리십시오라고 내미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에요.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내가 입고 있는 속옷까지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진짜로 윤리적으로 그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야, 이걸 어떻게 지켜? 라는 생각이 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키지도 못할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제시하면서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할 그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은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다 주님이 우리한테 지킬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의 계명을 지키는가 하면, 그럼 먼저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밥 안 먹고 오셨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싫어하는 일은 안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노력해요. 애써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해요.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란 뜻이며, 또한 우리 곁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 우리를 중재하며 우리를 변호하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게 되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대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 속사정, 우리의 모든 현실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아세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요, 너무나 이상적이에요.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셔야 돼요. 내 옆에 계신 그 성령님을 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높은 이 기준의 산상순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놀래요. 왜요? 그들은 이런 말씀을 지킬 수 없거든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어리석게 바보스럽게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키는 걸 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감동을 받고, 또한 그들이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랭리 은혜의 교회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어떻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을 영원토록 우리 옆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 1절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까?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복. 그래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잠깐 보여주시죠.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느냐, 그분을 따르려고 하고 또 그분에게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복. 근데 여러분, 이 팔복을 읽다 보면 이게 정말 복인가 싶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복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듣겠어요? 당신이나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복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 복을 계속해서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꿈꾸던 이 복은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와 명예와 성공과 건강에 집중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과 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복을 쫓아가다가 결국엔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13절에서 5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 너희들 절대 애굽 사람들이 살던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애굽의 그 삶이, 가나안 땅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왜 지키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면 그분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가까이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냐? 창세기부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죽듯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죽어요. 왜요?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 죽는 것이에요. 시편 그래서 73편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 세상의 방법들, 새 애굽의 그 삶의 방식들을 따라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마다 그들의 인생들은 불행해집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요. 그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엄마는 하나님과 친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세요 정말? 여러분 성경에서 복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슨 말씀을 하냐?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찾아 살았는데 복을 추구했는데 그 복 때문에 정말 잘 살았냐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추구했던 그 복이 아닌
정말 내가 너한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좀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복이에요. 복의 기준을 바꾸십니다. 복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다른 세상적인 복을 추구해요. 그럼 불행하다라는 것이에요. 불행. 여러분, 팔복은요, 세상의 복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는 그런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을 하나씩 살펴보잖아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팔복은요, 그 모든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관계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고 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는 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원하는데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고서 복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3절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 좀 보겠는데 3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칼빈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을 많이 쓰죠. 찢어지게 가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누가 이렇게 주면 그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빈 털털이에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돕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요. 기댈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가난해지는가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이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가난해져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재밌게 이것을 풀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벼랑 끝에. 여러분, 다윗은 살면서 참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한번 있었어요. 시글락에 그가 살고 있었는데 시글락에 있던 가족들과 모든 부하의 이 사람들이 다 아말렉 족속에게 잡혀가요. 다윗과 함께했던 이 부하들이요, 시글락 자기가 살고 있던 모든 터전들이 불타고 모든 자기의 식구와 또한 친구와 가족들이 다 이 아말렉 사람에게 잡혀감으로 인하여 너무 슬퍼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부하들이 너무 슬프고 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벼랑 끝에 선 거죠. 이때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진짜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이 부하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는 세상에서 원통함을 당하고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요, 다윗이 받아줬어요. 그들을 걷어서 먹이고 살렸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궁을 세우는 충신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이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이때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요. 아, 내가 의지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 이 시글락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늘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져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래서 그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 마음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겸손해진다라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유다라는 나라에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냅니다. 사네립 왕이 편지를 보내요. 굴욕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예요. 풍정 등하에 놓여있는 유다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서 37장 14절 1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려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힘든 어려운 고난이 와도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면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도 물리치고 이제 나라가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걸려요. 그것도 죽을 병이 걸려요.
이때 히스기야가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어요. 이사야서 38장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우리한테 왜 유익인지 아십니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엎드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히스기야의 그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생명을 영전시켜 주십니다. 5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엎드려야 여러분이 살아요. 엎드려야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요. 엎드려야 여러분의 조국이 살고, 엎드려야 하나님 나라가 번성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참 인간은 간사합니다. 인간 참 연약해요. 또한 사악해요. 살만해지니까, 몸도 건강해지니까. 다른 나라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위문을 하러 와요. 바벨론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찾아오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몰살시켰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곡간들을 다 열어 풀어쳐요. 나 이만한 거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만한 재력과 이만한 군대와 이만한 사람과. 히스기야가 마음이 높아졌어요. 마음이 부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 결국에는 히스기야 때문에 유다가 망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는데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요. 내가 교만하잖아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나만 교만해서 나만 망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면 살지만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우린 죽어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의지해야 되냐? 자꾸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난 병든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내가 가난해져요. 여러분, 내가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내가 쥐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욥을 보세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작아지세요. 사람들 앞에 작아지세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더 낮춰주세요. 더 낮아지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더 엎드려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정말 당신 예수를 믿는군요 말하는 거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낮은 데 두시고 그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주의 말씀을 지키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아진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높아진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절대로 체험을 못합니다. 그러나 높아진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오늘 낮아진 곳에서 주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